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수요 예배에 오신 우리 조원의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디에 계시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조원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 시간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역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3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마지막입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주님께로 향한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시면서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높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
성령을 부소서. 내 마음 곧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저희들 수요 저녁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명절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겠사오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와 크신 선물 주시옵소서. 주님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며 날마다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아껴주며 서로 섬기고 돌보기를 원하지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사랑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본받아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추석 명절을 준비하고 맞이하면서 하나님 서로 사랑하고 또로 용서하고 또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잃어버렸던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이 수요 예배에 함께 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 만나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함께 찬양하신 후에 김생수 전도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406장입니다.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수요 예배로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든 여건과 힘든 시간들을 겪고 있고 지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여전히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함께 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어떠한 고난과 환경에서도 즐거워하고 하나님 소망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조원의 모든 성도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석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여 예전처럼 시시콜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거나 하나님 웃음소리가 적어질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하나가 되어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욱더 열심과 헌신하는 우리 조원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힘이 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힘이요 어두울 때 빛이 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조원교회는 더욱더 빛나고 더욱더 힘나고 더욱더 뻗어나가는 위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우리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멘으로 화답할 때 하늘의 복이 신령한 복이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먼저 함께 교제하고 또 친교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의 노래로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정의 상처를 치유하는 명절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사는 아파트는 아파트 평수가 크면 차 2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주고 평수가 작으면 한 대의 주차 공간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큰 평수에 사는 어떤 변호사가 2대의 주차 공간을 받았는데 그 변호사는 차가 한 대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변호사는요, 자기에게 주어진 2대의 주차 공간을 양보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주차 공간 2개의 가운데선에다가 그냥 차를 주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비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변호사님, 한 자리가 비니 주차 때문에 참 어렵지 않습니까? 좀 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경비가 아무리 부탁을 해도 듣질 않는 거예요.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계속해서 2대 공간은 내 공간이니까 다른 사람 못 되게 하려고 일부러 가운데다가 탁. 아파트 주차 공간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여러분 그 좁은 데에 들어가는 게 물론 불편하겠죠. 그러나 가운데도 딱 세워놓고 있으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또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면 모르겠는데 약자를 보호하고 그리고 정의를 수호하는 변호사인데 변호사가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많은 이웃들이 비웃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밤에 그 목사님의 아들이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하고 한참을 지하 아파트 주차장을 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씩씩거리면서 막 화를 내면서 아버지, 아주 그냥 그 변호사가 너무 얄미워가지고 제가 몰래 그 차를 칼로 긁고 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인마 그러면 되겠어? 막 야단을 치다가도 속마음으로는 그랬대요. 목사님도 아유 시원하다, 속 시원하네 인마.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답니다. 내가 저렇게 20대 때 혈기왕성했었지. 저 아이의 모습이 내가 옛날에 20대 때 혈기왕성했던 모습이구나. 내가 옛날에는 저렇게 혈기 부리고 성질 부리고 그랬는데 아들이 이걸 물려받았네. 그 생각을 딱 하니까는요, 자신 등골이 오싹해지더라는 거예요. 대개 보면 부모의 것이 그대로 아들에게 물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의 것을 자녀들이 물려받는 경우가 많죠. 좋은 것도 물려받지만 나쁜 습관도 물려받을 가능성이 아주 많은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넉넉하면 자녀의 마음도 넉넉하게 됩니다. 부모의 상처가 많으면 자녀도 상처가 많은 자녀로 자랄 가능성이 아주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자들은 항상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면서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한 콩가루 집안이 나옵니다. 이 집안은요, 형제 사이에 강간이 벌어지고요, 또 형제 사이에 살인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콩가루 집안이 바로 다윗의 가정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다윗의 가정이 그렇게 되었을까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의 간통 사건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다윗은 이미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아의 아내를 보는 순간에, 야, 내가 이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내 아내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야, 한 명 더, 하나 더, 한 번 더. 여러분, 이 생각이 인생을 망칠 때가 많이 있어요. 야, 이번에 한번 내가 범죄했는데 다음에 한 번 했다고 뭐 누가 알 수 있겠어?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는 걸 보니까 나를 나무라지 않을 것 같아. 야, 이번에 여기다가 걸었는데 큰 돈 벌었네. 한 번 더 한번 걸어볼까? 야, 이번에 이렇게 넘어갔으니까 한 번 더 해볼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패가 망신하고, 그리고 집안이 기울고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간통 후에 다윗은 그 일을 은폐하려고 충신 우리아까지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음의 문제예요. 그때부터 다윗의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윗은 성공한 왕입니다. 수많은 나라들을 무찌르고 외적들을 무찌르고 그리고 광대한 땅을 거느리는 말 그대로 가장 성공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권세는 4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범죄가 그 뒤 이어서 가정을 망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첫 아들 암논이 자신의 이복 여동생인 다말이 강간을 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첫 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강간하는데 그 사실을 다윗이 심히 알고 분노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그리고 나서 아들을 꾸짖거나 벌주거나 아니면 뉘우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앞선에 다윗이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기도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인데, 간통한 사람인데 어떻게 아들이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때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자녀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자녀를 올바로 교육시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한을 품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상처 입고 울고 있는 다말에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저 암논이 바로 우리의 형이고 오라버니이니 지금은 잠잠히 있자.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다말은 이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냅니다. 근데 뒤에 말씀을 가보면요, 그렇게 원한을 품고 또 품다가 정확하게 2년 뒤에 압살롬이 이 형 암논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한 가정에서 강간 사건이 벌어지고 그리고 살인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아버지의 좋지 못한 모습을 압살롬이 보고 암논이 범죄하고 그리고 압살롬이 원한을 품어서 나중에 아버지까지 죽이려고 했던 인물이 압살롬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왜 가정이 상처받고 깨지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통제는 너무나 많이 하는데 영향력은 너무나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려면 통제는 가급적 적게 하고 영향력은 많이 끼쳐야 되는데 오늘날 부모들이 얼마나 극성을 떱니까? 물론 병에 걸리면 안 되니까, 감염되면 안 되니까, 혹시나 사고당하면 안 되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범죄가 있습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에 통제하는 것, 여러분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통제만 하려고 하지 자녀들에게 좋은 모습, 선한 영향력을 주려고 하는 부모들은 상당히 적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겉으로 보면은요, 잘 살고요, 교육 잘 시키고요, 정말 번듯한 가정에서 그렇게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 같지만 그 속 안에 들어가 보면 골마 터지고 상처가 많고 원한이 많은 것이 오늘날의 가정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부모는 자녀들을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모습, 본이 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도 서로 통제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서로 좋은 영향력을 끼치려고 할 때에 서로의 신뢰와 믿음이 더욱 커지고 사랑이 커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많은 가정들을 살펴보면 압살롬처럼 한을 품은 사람, 상처를 입은 자녀들, 가정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가정 안에서의 상처 치유 방법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꼭 기도할 때마다 쓰는 용어가 있어요.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자복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나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그리고 쏟아내는 이 자백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이 필요할 때에, 회개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말만 한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영어로 터닝백인데 뭐예요? 잘못된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옳은 길,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서 가는 것, 다시 말하면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것, 이걸 통틀어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만 했다고, 부르짖었다고, 하나님 앞에 자복만 했다고 회개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삶이 뒤바뀌어질 때에 100% 온전한 회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에 이런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가정 안의 상처의 치유 방법도 이렇게 풀어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추석 명절을 앞둔 우리 조원의 성도들이 정말 5일 동안에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맛있는 것, 즐거운 시간, 그리고 또 함께 어딘가 휴가를 떠날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인데 이 귀한 시간들 여러분 사용하셔서 정말 오늘 이 세 가지의 은혜의 방법을 통하여 그동안에 말하지 못했던 것, 그동안에 씻어내지 못했던 것, 그동안에 치유하지 못했던 상처들이 오히려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으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가정 내에서의 상처 치유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직한 자백이 필요합니다. 가정 내에 갈등이 일어날 때에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잘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야, 아빠 때문에 이렇게 됐어,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됐어.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다 잘못한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은 자기 잘못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가 바로 용기이고 성숙함입니다.
잘못했는데 시침이 딱 떼고 있으면 여러분 그건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의 소경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베데스다 소경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의 가정이 낫고자 하느냐? 너희 안에 있는 상처가 낫고자 하느냐? 가정 안에서 생긴 상처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려면 먼저 자신의 잘못을 용기 있게 인정하고 자백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르게 될 희망이 없어집니다. 몸에 이상 신호가 와도 괜찮다고 하면 병이 더 커지죠. 그러나 병원에 가서 선생님에게 선생님 제가 무릎이 너무나 아파요. 선생님 제가 소화가 잘 안 돼요. 선생님 가슴이 너무나 아파요. 자신의 병을 인정하고 자백할 때에 그때부터 선생님이 진찰에 들어가고 진단에 들어가고 치료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나 아파요. 하나님 내 안에 상처가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부터 시작될 때에 하나님이 그 상처를 보기 시작하시는 것이고, 가정 안에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에 자백할 때에 그때부터 대화의 문이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아직까지도 치유되지 못한 상처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혹시나 자신들의 가족들에게 잘못했던 것들 그리고 상처 줬던 것들 여러분 인정하고 그리고 자백하고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백이 없고 자백이 없으면 용서도 없고 용서가 없으면 치료도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자기 약점을 보는데 자기만 그 약점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문제가 없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말 성숙한 사람은 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상처를 줬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 안에 성숙해져가는 진짜 크리스찬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명절에 혹시나 여러분 안에 상처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상처 준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용기 있게 자백하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복된 기회로 만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정 내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상처 입히는 행동을 그쳐야 합니다. 인간관계 회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변화 그리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변화에서도 관계 회복에서도 어떤 것이 중요하냐?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그리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거죠.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회개가 아니라 진짜 회개가 완성되려고 하면 무엇입니까? 터닝 백, 바로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내가 180도 방향을 틀어가지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가정 내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가 그들에게 상처 줬으면 미안하다 용기 있게 자백했다면 그 다음에는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던 것들을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돌아서고 나의 삶을 고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야 상대방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변화되는 것이 없고 돌아서는 것이 없는데 상대방만 이해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냥 넘어가자고 할 때 상대방은 마음이 하나도 움직이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분은 배우자의 잘못을 꼭 고쳐보겠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못이 고쳐질까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맨날 그런 얘기 하세요. 남편한테 몇십 년을 잔소리를 해도 하나도 안 바뀌어요. 하나도 안 바뀌어요. 여러분,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잘못이 고쳐지기는커녕 상대방 배우자가 아니면 상대방 가족이 더 상처만 크게 입고요, 엇나가기 시작하고요,
더 폭력적으로 변하고요. 더 성질이 사나워지고요. 그래서 부부싸움이 잦아지고요. 갈등이 빚어지고요. 오히려 상처만 더 입거나 입히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것보다 더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막는다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건드리지 마, 그냥 막 성질을 내면서 막 그렇게 하면요, 가정 불화가 생겨지게 됩니다. 소리치면 남편이 겁나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편은요 2배, 3배 더 역정을 내면서 싸우자고 덤벼들 것입니다. 아니, 성경을 불태우고요, 찢어버리고요, 주일날만 되면 문을 그냥 걸어 잠그고 못 나가게 하고요, 온갖 괴롭힘으로요 오히려 핍박을 당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나가면 서로 상처만 입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게, 아, 교회 다니니 사람이 달라졌네. 야, 사람이 온화해지고 부드러워졌네. 교회 다니더니 남편한테 더 잘하고 아이들에게 더 잘하네. 야, 교회 더 보내야겠다. 여러분, 참 간단한 건데 우린 모르고 살아요. 그냥 같이 성질내고 같이 역정내고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보니까 사람이 달라졌거든요. 온화해지고 온순해지고 더 잘하고 더 겸손하게 하는 걸 보면서, 야, 교회 다니니까 사람이 달라졌어. 교회 저 보내야 되겠다. 이러면서 남편의 마음도 열리고 가족들의 마음도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엔 자녀들이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머리 크고 대학 가고 군대 갔다 오니까 교회 안 나간다고요? 야, 너 교회 나가! 소리만 지를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변화된 아버지의 모습, 변화된 어머니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야, 역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집사님, 권사님, 신앙생활을 잘 은혜 받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달라졌어. 교회 다니면 뭐해?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여전히 고집불통 아버지, 여전히 고집불통 어머니, 내 말은 들어주지도 않고 자기 주장만 하는 부모님, 난 교회 안 다닐 거야.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 교육도 마찬가지죠. 강하게 하면 부러지고 상처만 입습니다. 부드러운 것이 아이들 교육에 훨씬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엄한 아버지로부터 많이 맞고 자랐대요. 그래서 나도 우리 아이들을 엄하게 키울 거야. 회초리를 드는 겁니다. 나중에 크잖아요. 아버지 말 안 듣습니다. 아버지도 개차반으로 살았는데 누가 누구를 나무라고, 누가 누구를 때리냐고. 근데 반대로 어머니는요, 한 번도 때린 일이 없어요. 좀 엇나갈진 몰라요. 좀 삐딱하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 때에, 사춘기 때에 엇나갈 수도 있고요, 교회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철들면요, 우리 어머니는 그래도 날 늘 받아주셨지, 한없이 나를 이해해 주셨지, 마치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냥 손을 붙들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기도하는데, 그랬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나중에 철들고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그 자녀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강하게 우격다짐으로 남을 바꾸려고 하면 상처가 생기고, 상처는 또 상처를 부르고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그러므로 가족들은 서로 상처를 주지 않기에 최선을 다하고 상처를 주는 행동을 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가족들에게 상처 주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나 상처를 줬다면 여러분 앞에 첫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그 다음에 회개라고 하는 말처럼 잘못된 길에서 돌아설 수 있는 용기 있는 부모의 모습이 있다면 그 자녀들은 잘 되면 잘 됐지 안 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나는 하나도 변함이 없이, 나는 하나도 바뀌는 것 없는데 내 것만을 자꾸 강요하려고 한다면 상처만 커지고 나중에는 아물 길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미국 서부 시대에 핫필드 가와 맥코이 가가 있었는데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두 가문이, 여러분 서부 시대가 다 농장, 또 말 키우고 소 키웠던 데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문이 이렇게 아마 같이 서부 개척 시대에
한 마을에 살았는데 돼지 한 마리 때문에 싸움이 시작됐어요. 돼지 한 마리 때문에. 이 돼지가 누구의 돼지냐? 문제가 일어나고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 싸움이 점차 커졌는데요, 여러분, 이 돼지 한 마리 때문에 12년 동안 싸웠는데, 원수같이 지내는 12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싸움으로 하필드 가에는 3명, 맥코이 가에는 7명, 그리고 이 돼지 한 마리 때문에 싸운 것 때문에 외부 사람이 2명이 죽었어요. 총 몇 명이 죽었어요? 12명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돼지 한 마리 때문에 여러분 12년 동안 12명이 죽었습니다. 그 양쪽 집안 중에 어느 누구도 돼지 한 마리가 12명의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 목숨이 중요합니까? 돼지의 목숨이 중요합니까? 돼지는 또 새끼 나가 기르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이들에게는요, 돼지가 정말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쌓인 분노와 상처를 소화해내지 못하고 해결해내지 못하니까 나중에는요,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12명이나 죽어나갔다는 거예요. 때로 아주 사소한 일에서 큰 싸움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소한 잘못이라도 생각나면 여러분 자백하고 그 잘못에서 과감하게 돌아서고 잘못된 언어를 주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명절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명절 정말 중요한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족들과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날, 평상시에는 맞벌이의 부부에다가 아이들은 학교 가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저녁 먹으면 다 핸드폰 붙잡고 TV 보면서 그러다가 잠잘 때 되면 자고,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살다가 이번 5일의 연휴 가운데에는 서로 얼굴도 많이 마주하게 될 것이고 또 부모님들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정말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번에 서로가 인정하고 또 상처 줬다면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는 잘못된 모습에서 내가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줄 때에 조금씩 가족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상처가 치유되는 그 시작이 열려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가정 내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 마지막 3번째는 기도로 성령 충만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론적인 무장을 잘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또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는,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도 맞아, 그렇지, 하나하나 다 맞는 말이지, 머리로는 이해하다가도 상처받는 순간이 다가오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여전히 내 안에 감정이 막 끌어오르고 눌렸던 감정이 막 폭발되고요,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막 내 앞에서 막 독사의 독처럼 막 뿜어져 나오게 되고, 여러분, 결국 싸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처를요 치유하려고 했다가 싸움이 더 커지고 상처가 더 커지는 것을 여러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설교 많이 들었죠. 하나님 말씀 많이 읽었죠. 그런데 막상 그 순간이 닥쳐오면 여러분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주셔야 됩니까? 여러분,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그 가운데서 도우시는 하나님은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인데, 우리가 기도로 그 하나님을 요청할 때에 도우시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감정을 통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셔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혈기가 올라오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질나고 분노가 끓어오르고 막 혈기가 막 내 안에서 올라올 때에 도우시는 하나님 성령님께서 내 안에 혈기를 누르게 하시고 분노를 누르게 하시고, 그리고 혈기를 지금 누르게 하셔서 여러분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동차에는요 약 24,000개의 부품이, 아니요, 요즘엔 더 많이 들어간다 했던 것 같아요. 자동차에는 약 4만 개의 금속 부품이 들어간대요.
그러면 누가 봐도 다 쇳덩어리잖아요. 예, 물론 알루미늄도 있겠고 뭐 실리콘도 있겠고 우레탄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부분 쇠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소리는 하나도 안 나요. 그쵸? 원래 쇠랑 사랑 다 맞물렸으면은 그 빠른 속도로 달리고 그 다음에 또 어디죠? 막 오르막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방지턱도 넘어갈 때 소리가 나야 되는데 소리가 안 나요. 쇳덩어리들끼리 4만 개가 모였는데. 여러분, 소리 안 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 사이사이마다 구리스, 윤활유, 예, 그 다음에 또 무슨 뭐 광택제, 그 다음에 엔진 오일, 브레이크 오일. 여러분, 소리 나는 곳곳마다 뭐가 칠해져 있어요? 윤활유가 칠해져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윤활유 같은 분이신 거예요. 가장 강한 사람들끼리 탁 만난 게 가정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느덧 한 50가정, 아니요, 한 70가정 주례를 쓴 것 같아요. 네. 주례를 살 때마다 주례를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지만은 지금은 참 행복하게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가지만 막상 살면서 이 두 부부가 부딪힐 걸 생각하니까 그냥 어쩔 때는 제 눈앞이 깜깜해질 때가 있어요. 안 부딪히는 부부 있다면 그건 거짓말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연애할 때, 극장 다닐 때,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거 먹을 땐 다 좋은 것 같은데 막상 같이 살면서 얼마나 많이 부딪힙니까? 그렇게 부딪힐 때마다 부드럽게 넘길 수 있는 윤활유가 가정 안에 필요한데 그게 누구냐? 바로 도우시는 성령님이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를 도우시고 여러분, 우리 상처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성령님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은 우리 가정의 윤활유 같은 분이 되셔서 혈기가 올라올 때 막아주시고 분노가 끓어오를 때 막아주시고 우리가 서로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서로 대치할 때에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백도 해야 되고 고백도 해야 되고 회개하면서 잘못된 길에서도 돌아서고 우리의 말도 바뀌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것을 망치게 하고 그리고 어렵게 하는 우리의 혈기, 분노, 그리고 우리를 어지럽히는 마귀 사탄을 막아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가정 안에 주인 되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의 가장 큰 특징은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부부관계가 좋고 상하관계를 잘하고 고부관계, 친구관계, 교회 내 성도관계를 잘하는 것,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직분을 받았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여러분, 여기저기에서 인간관계의 어려움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 이제 가족들이 만납니다. 뭐 여러 개 TV나 광고에 보면 이번 추석에는 만나지 말자, 오지 마라,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전히 75%에서 80%는 가족들을 만난다라고 하는 통계가 뉴스에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민족의 명절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못 뵀던 부모님,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못 만났던 부모님, 자녀들 만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석 5일 동안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여러분, 참 좋은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휴식을 즐기는 시간도 보내겠지만 어느 때야말로 가정 안에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에 상처 줬던 일, 마음 아프게 했던 일 자백하고 그리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동안에 자녀들에게 잘못된 길 보여줬다면 과감하게 잘못된 길에서 돌아설 수 있는 용기 있는 회개의 모습 보여주시는 추석 명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윤활유같이 여러분 통제해 주시고 그리고 마음 열어주시는 성령님이 함께 할 때에
이번 추석 명절이야말로 가장 뜻깊은 은혜의 시간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가정 안에 상처들이 치유되고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복된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정 내의 상처를 치유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방법을 통하여 가정 안의 관계 회복, 상처 치유에 대한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세상적으로는 성공하고 하나님 앞엔 성공한 인물이었을지라도 하나님, 가정 안의 상처를 치유해내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 못했던 실패한 부모의 모습을 보여준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 은혜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조언의 성도들과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번 추석 명절 5일 동안에 우리 안에 있는 가정의 상처들이 하나하나 아물어지고 또 깨끗하게 치유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우리 1절과 3절 찬양하신 다음에 우리 축도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우리 4절 찬양하겠습니다. 옛 선지자 해녹같이 그게 들려 나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구원의 길 천국 백성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은혜와 날마다 좋은 길, 바른 길, 그리고 우리 가정과 삶의 윤활유가 되어주셔서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놀라우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추석 명절을 시작하며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함께 대화하고 마음 열고 상처를 치유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조언의 가정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